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네,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결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하반기 공채 시즌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으며 면접을 준비하며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안정된 직장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전을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선택 속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열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닫히게 될 수도 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깊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과 입시 그리고 진로 고민 속에서 공부할 시간들 그리고 휴식할 시간, 친구와의 관계 속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매일매일이 고민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신앙의 방향에서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쉽게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들 또한 역시 이곳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할 것인가 많은 결정의 순간들로 서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단순히 사역의 이동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하나가 교회의 영적 방향을 선택하고 사역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런 선택의 연속에 있습니다. 사역이든 그리고 진로이든 그리고 관계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 왜 마지막에 선택을 이야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야의 고난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은 더욱더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난해서 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이 평안함이 이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한 구절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세대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도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모두가 선택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도 기억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뻐하였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더 향하게 되고, 기도하던 무릎이 멈추게 되고, 감사하던 입술이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난 결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이미 선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수가 말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끝까지 그 선택을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까 말까,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정직하게 살까 말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아니면 세상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 장자의 권리를 바꿨습니다. 룻의 선택 하나가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로 올렸습니다. 다윗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었고, 또 반대로는 사울의 선택 하나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은 결국 내 뜻을 위한 선택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결국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선택하였고,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참 많은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누구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우리는 신앙을 오래 유지한다고 하면 어느새 습관적 믿음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은 식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을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은 어제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불타어 있던 그 믿음이 지금은 습관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나를 한 번 더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안락함과 안전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말씀보다 결과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오직이란 말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세상도 놓지 않으려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선택하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회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각오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전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붙들으셨고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는 선택하라. 오늘 나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오늘날 우리는 선택의 홍수에 속에서 어쩌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뉴스를 볼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와 세상의 약속이 겹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정직함과 손해가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지 세상의 성공으로 세울지 고민할 때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듭니까?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조금 줄여서 똑같이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수능이 30여일 앞둔 고3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라, 믿음으로 굳건히 가라,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너의 길목에서 가장 큰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일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변의 결단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민족을 세웠고, 또 모세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다니엘의 선택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에스더의 선택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하십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는 자만이, 선택을 믿는 자만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하셨던 선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감정에 휘둘려서 내렸던 결정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갔던 행동들, 믿음보다 체면을 위해서 택했던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선택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 다시 하나님께 선택하는 그 용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집니다. 물질이 신처럼 높임받고 편리함이
우상이 되며 신앙의 절대 기준이 상대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선택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몇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결코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끝은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고 때로는 고단해 보여도 그 끝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의 차이는 바로 오늘의 선택 하나입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의 가사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선택하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저희는 믿습니다. 날 부르신 주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선택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